드디어 이제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마치는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보시듯이 이 송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송영.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게 제가 청년 때 성가대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폐회 찬양을 송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송영이라는 이 뜻이 단어가 찬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예배의 그러니까 마지막뿐만 아니라 예배 처음도 사실은 송영으로서 이제 기도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예배 시작할 때 이 송영을 찬양과 경배송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마칠 때 부르는 송영은 영광송,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으로 바꿔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송영이라는 단어가 주는 낯설음이 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노래라고 해서 송영이라고 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단어에 가장 끌렸던 것이 언제였었냐면,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조직신학 책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찾던 책 바로 옆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개혁교의학, 송영으로서의 신학,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 되게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도 못하고 그런 책이었지만, 제가 그 제목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살면서 이 신학이라는 단어를 송영과 연결시켜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저자가 왜 송영과 신학을 이렇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저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과 교회학 주제는 구원의 삼위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구원을 즐거워하되 그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구원의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송영의 신학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학의 주제가 구원의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삼위 하나님. 근데 이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게 구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인 것 같으세요? 구원인 것 같으세요? 삼위 하나님인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위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냐? 이 구원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이 신학이란 학문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송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그냥 신학이 아니라 어떠한 신학이라고요? 송영으로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으로 나눌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16장 27절입니다. 2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 로마서의 결론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해야 되는 이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인데요. 제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너 왜 사니?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럼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합니까? 무엇을 경배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는지, 무엇을 찬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알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송영으로서 마무리를 할 때 이 송영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알아감이 있었습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위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신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비의 계시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비라는 단어가 항상 헷갈립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일상에서 쓰는 신비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이해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일, 초월적인 일을 가리킬 때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어의 신비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세 번역이거든요. 16장 25절 똑같은 오늘 읽은 건데 세 번역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무엇? 비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비라고 했을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이것은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 비밀은 무슨 얘기냐? 이전에는 감추어졌는데 지금은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감추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25절을 봐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까? 신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를 어떻게 하길 원한대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대요. 왜요?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른다면 사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신비가 지혜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있으려면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비가 무엇일까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신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이걸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1장 거쳐왔잖아요. 11장 보면서 이 구절도 같이 설명했었는데 우리의 기억력이 연약한지라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시 까먹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잘 확 와닿지가 않으시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정말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사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주된 관심사예요. 그 백성을 모으는 것.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혈족적인, 그러니까 그 혈통에 속해 있는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더러는 우둔하게 됐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정말 원래 원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언약 백성이 되었고, 또 그 언약 백성이 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구절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신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이 16장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장 26절과 27절을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11장에서 말하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다시 말해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26절에도 나와 있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계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바로 그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대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드러난 것, 이것이 비밀이라 그랬죠. 근데 바울은 무엇이 비밀이래요? 선지자 글에 적혀 있는 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드러나 있었습니까? 드러나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은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모순된 거 아닌가요? 분명히 선지자들의 글은 막 숨겨져 있던 게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선지자들의 이사야 글도 읽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선지자들의 글에 적혀 있었던 바로 그것이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는 봐도 어떻다? 볼 수 없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죠? 핍박했었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비밀이 계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읽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다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난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장면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도상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따라붙습니까? 예수님이 따라붙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는데 예수님은 앞에다 두고도 그 제자가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당신은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요. 그렇게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보시면서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이 당시 때 사람들은 다 이것이 성경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이긴 했지만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처럼, 그리고 그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던 그 두 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에 놀란 것이에요. 이것이 신비구나. 내가 원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니까 다시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놀랍고 경이롭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에서 풀다가 이방인들에게 이걸 막 설명하거든요. 너 이방인들아, 이 계획을 봐라. 너희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어떻다고요? 이 신비를 깨달으니까 설명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깊다. 너무 깊다. 라고 감탄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나와야 하는 응당한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다가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이것이 너무 깊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이롭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되묻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이 되었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찬양,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바울의 감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는가?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버린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때우는 식으로 해버리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격,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런 감격 속에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아예 그런 감동이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만나도 감격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A갈비를 만나면 감격하거든요.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것이 입에 들어갈 때 제 오장육부가 기뻐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음식조차도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겐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때론 이런 얘기를 쓰곤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렇게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어떤 냉철하게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될 때 이런 문구를 자주 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 문구가 반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실제로 저는 머리가 뜨거워지면 가슴도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머리와 가슴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 어떻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주변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죠?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감동과 충격이라도 있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감동을 살리기 위해, 감격을 살리기 위해 고민해봤는데 한 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개인주의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공공성을 이렇게 제거하고, 다시 말해 자기만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가는 것을 복음의 개인주의화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의 개인화는 복음의 내면화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로마서 16장 25절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인가요? 25절을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25절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복음? 아니요. 복음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를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구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이미 설명했지요. 복음은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막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뭐 특별한 자기만의 개인적인 뭔가 만들어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에게 내면화된, 자신의 스토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자신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과 그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환경이 다 같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던 자였습니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특수성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온 그 복음.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복음은 얘기할 수 있고 성경 가운데 나오는 복음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나의 복음, 나의 삶 가운데 뚫고 나의 삶을 열고 들어온 그 복음에 만난 그 경험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언제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아가는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동을 느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루한 영화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을 냈는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드라마는 왜 봅니까? 다 거기서 무언가 그거잖아요.
감동적인 걸 느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언제 가장 감동하느냐? 그게 내 얘기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이거 내 상황과 맞다. 공감이 될 때 사람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이야기가 저 먼 나라 이야기, 옛날 옛적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성경 인물들을 찾다가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더라. 왜요? 그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나의 상황이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복음을 접할 때 단순한 지식 쌓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읽어야 합니다. 그때 성경이 나에게 여전히 멀고 어렵고 어떤 면에선 지겹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것, 이것은 버릴 수 없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격과 감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서 제가 존경하시는 그런 어떤 신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면 내 시편이 한 줄은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시편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150편이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시편,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와닿아서 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찬양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분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에 감동받기에는 너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고 이렇게 내가 내 밥벌이 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찬양하고 무언가에 감동받는다는 게 참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건강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왜 하필 납니까? 왜 또 접니까? 라는 원망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이 비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제가 줄쳐놨지요.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겨울 때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감동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바울은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복음은 그런 사치와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 복음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능히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자꾸 떠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얘기했냐?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하던 자에서 어떻게 됐죠? 바울은 박해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집단에서 완전한 왕따가 되었어요. 가장 인정받던 사람에서 가장 천시되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핍박받고, 여러분들 바울의 스토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의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기를 튼튼히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때 내 삶이 좋아져서, 복음 믿으니까 내 삶이 좋다, 잘 된다, 잘 풀린다 해서 전달해 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감동할 수 없고 그 삶에 감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언가가 그를 계속 감격해 하는, 무언가 뒤에서 뭔가가 받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우라가 풍길 때 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뒤에서 받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터져나오게 됩니까?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족한, 어떻게 보면 정말 성경 실력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도 전달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치는, 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찬양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